저는 오늘 하박국 3장 2절 또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가지고 선지서의 결론, 부흥의 실제를 가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성경 통독 우리 예언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지자가 끝나고 이제 소선지서인 다니엘부터 이제 호세아, 오늘 보니까 요엘, 아모스, 또 쭉 나가면 맨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라는 이 소선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선지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부흥이 필요하고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선지서의 핵심은 부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얻고 실체를 가질 수 있는가? 일단은 우리 하박국 3장 2절에 말씀하죠.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수년 내에 바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또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항상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항상 우리 깊은 곳에는 부흥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죠. 또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다시 부흥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뜨겁게 돼야 되는데, 그런 소원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은 하박국의 기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는 곧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흥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부흥, 성령의 충만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복음을 들고 누군가를 만나고 접촉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봉사가 무엇인가를 알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람을 찾고 만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때 우리가 부흥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의 메시지가 잘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왜?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왜? 만약에 그들에게 부흥이 있다면 그러한 전도의 부담은 자연스러운 축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있어야 바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우리에게 참된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은 부흥인 것을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지켜주시고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금까지 지켜주셨을까? 좋은 어떤 직장을 위해서 날 보존했을까? 아니면 아주 좋은 결혼을 위해서, 좋은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시켜 줬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시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존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부흥이 필요한 것,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부흥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4시간마다 이게 해가 동쪽에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해가 뜹니다. 이 의미는 아주 해가 뜬다는 것은 이른 아침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른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항상 부흥을 열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묵상이 이렇게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오늘의 묵상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일출, 해가 뜨는 것처럼 나에게 부흥이 되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24시간마다 한 번씩 일출, 해가 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이른 아침에 나에게 부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의 묵상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엘리야처럼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하고 읽고 또 댓글을 달고 댓글을 단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이른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부흥의 열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바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또 부흥이란 그러한 의미로서 오늘 읽었죠. 특별히 호세아 6장 2절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죠.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후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허망함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황폐한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좌절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 이틀 후, 즉 3일째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봐보면 영적으로 늘 이렇게 황폐해져 있고 많은 것들이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일째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요엘서에서도 이 호세아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부흥의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소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느냐? 사실 부흥의 실제는 사실 성령이시죠. 아까 부흥의 실제는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아까 말씀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다시 한번 부어줄 것이다. 바로 이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함이 사실 부흥의 실제입니다. 바로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고 그 영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결국 그 영 안에 넘침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부흥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이 부흥의 실제구나, 이 성령이 나의 기업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밤에도 하나님께 그 부흥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에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개인적인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사실 성령 충만, 즉 부흥의 하나의 결과의 모습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흥됐는가?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얻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그들과 하나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그것이 사실 부흥의 참된 실제의 모습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 그러한 모습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과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영광스럽게 지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보니까 학개에서 2장 7절에도 기록하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축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로 누림을 갖게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사실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오직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지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지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도로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새 언약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분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생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새 언약의 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새 언약을 집행하는 분으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죄사함이 있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러한 새 언약을 마음껏 누리는 이러한 언약의 사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말라기에서 다시 한번 이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여기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우리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시는 바로 공의로운 해처럼 그분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공의로운 해이십니다. 해. 한번 따라할까요? 공의로운 해. 그분이 해라는 것은요, 그분에게 빛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다 쫓겨가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빛이신 해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그분의 빛비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쫓겨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어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어둠이 있고 우리의 또 이 감정이나 우리의 온 존재 안에 늘 어둠의 요소가 많이 붙잡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빛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이렇게 몰아내죠. 우리 안에 어둠이 이렇게 드러나서 어둠이 떠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최고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그분은 뭐예요? 바로 공의로운 해처럼 그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는 그분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롭다. 사실 또 우리 안에는 어둠도 많지만 우리 안에는 불의한 요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죠. 우리 안에는 의롭지 않은가 불법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모습과 불법적인 요소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로 주님께서 바로 공의로운 해로 우리 가운데 체험될 때 우리 안에 불의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불법이 떠나가면서 우리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에서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발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불법이 바로 그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떠나갈 때 우리는 연약함과 모든 질병에서 치유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소선자를 다 읽겠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원하시는구나. 또 우리 안에도 그런 부흥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부흥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첫째 날 둘째 날에 그 황폐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3일째 저를 살리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부흥과 회복은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 안에 잠기는 고백을 통하면 바로 그분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공의로운 해처럼 우리 가운데 떠올라 바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충만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지서의 마지막 끝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다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이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중에 몇몇 단어가 몇몇 성경 구절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서는요, 생각보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많이 이렇게 묘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음행과 간음이란 말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세상이든 그것을 주님보다 세상을, 주님보다 가족을, 주님보다 돈을, 주님보다 직장을, 주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섬길 때 그것을 주님은 음행했다고 말합니다. 가늠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많이 설명하지만 사실 예언서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일상적인 대화를 쭉 합니다. 또 예배와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일상적인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쭉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대화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종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많지만 종종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언서에는 대부분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불쑥불쑥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신약의 사도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뽑아내서 거기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의 모든 말씀이 다 예언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그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모든 게 예언이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때 바로 그것이 예언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을 때마다 성령 안에서 아주 한 단어든 한 구절이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성령이 체험돼서 참된 부흥을 갖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제 성경 일독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마다, 소리내서 통성으로 읽을 때마다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새겨져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집행자로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료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